느헤미야가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화려한 수산궁에 요직을 던져버리고 아주 피폐해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그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 150여 년간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남은 성벽에 문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변의 대적자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마침내 단 52일 만에 기적처럼 그 역사적인 과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정말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동안에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자축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니, 최소한 성벽 재건 봉헌식이라도 열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들떠있기보다는 뭔가를 또 준비합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준비하고 대비하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루신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목표인 성벽 재건은 달성했지만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It's beginning입니다. 성벽 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완공된 성벽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만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준비된 그릇을 잘 지키면서 그 안을 아름다운 내용물로 채우는 새로운 과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무대와 조명이 바뀌고 분위기도 아주 달라집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펼쳐지는 파노라마와 같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내려갔던 각본 없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왜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역사의 서막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어렵게 재건에 성공한 예루살렘 성벽을 수호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값어치 있는 건물일수록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더 힘겨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인생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의 통치 철학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첫째는 먼저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주변의 대적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성벽을 지키려면 상식적으로 정예 군사를 선발하고 세워야 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게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성 내부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다면 예루살렘 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운 것이지요. 여러분, 선행하는 느헤미야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7절과 19절을 보면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자들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고 심지어는 도비아와 혈연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상황을 적들에게 속속이 보고하는 스파이 같은 백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성벽만 잘 재건하고 그냥 놓아둔다면, 또 아무에게나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를 맡긴다면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과 상관없이 대적들의 밥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세우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문지기는 허접한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지기는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에 보면 이 문지기들도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닌데 이 문지기들도 족보가 있었다. 역대기 23장 보니까 문지기들을 레위인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는데 역대상 23장 3절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지금 레위인들을 계수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4천 명이 문지기랍니다. 대단하죠?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같아요. 그만큼 문지기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문지기가 왜 중요할까요? 성 안으로 들여보낼 것, 막을 것을 구별하는 자리입니다. 성벽 안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벽 밖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의 임무였습니다. 문지기를 세울 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고 레위인 중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문을 관리하고 지켰던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성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문지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의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내 영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지기가 되시길 바라고, 직장의 문지기가 되시길 바라고, 바울교회 문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해서 문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사단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군사를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군사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군사들로 하여금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이 커먼 센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들의 신분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군사를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고 준비하는 레위인을 가장 먼저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성벽을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존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냥 종교 생활만 했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예배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소중한 거 알잖아요. 예배가 왜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참한 운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레위인들로 문지기를 삼고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은 회복의 절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라고 하는 빨간색 경고의 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삶에는 어쩌면 예배가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예배를 봉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도 그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 일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허공에 그냥 말씀만 전하실까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간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이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사람이 축복이고 사람이 선물이에요. 우리 바울교회 자산은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통으로 지어가지고 엄청난 우리 바울교회지만 그러나 이 건물이 이 빌딩이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산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니에미아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을 레위인으로 세운 다음에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사령관으로, 그래서 the commander of the citadel, 그래서 그렇게 재건한 그 예루살렘 성의 사령관으로 두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가 주목을 끌어야 될 것은 여기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의 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급한 사람들은 야, 느헤미야도 별 수 없구나. 사령관을 세울 때 지 동생을 세웠구나. 그래서 친척 코드 인사라고, 어떤 사람은 형님 찬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데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안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하게 되는데 약 160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달려와서 제일 먼저 형 느헤미야에게 고향 땅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동생 하나니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는 불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은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에게 불이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의 열정이 형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화려한 고위직을 내던지고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게 만든 장본인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잖아요. 하나니는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고통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번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거룩한 물것을 지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뜨거운 사람들이 만날 때 거기서 스파크가 생겨. 그래서 불이 그냥 확 붙어버려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불을 질러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는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질문하려고 해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불을 붙이는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이 붙이는 사람도 당신만 만나면 꺼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 세웠죠? 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사령관으로 세웠다. 근데 여러분 영문의 관원이라는 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영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일하는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하급 공무원이에요. 제일 낮은 공무원이 7급입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제일 낮은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저 영문의 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일하고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하셨을까? 그냥 쓰셨을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 그냥 사람 쓰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영문에 있는 관리로 일했던 이 하나냐를 픽업하신 이유는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대. 근데 이 말을 제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He was a man of integrity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의 사람이었대.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말 무슨 뜻인가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다른 말은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되기가 진짜 어려운 단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문화에는 인테그리티라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에는 어떤 사람은 청렴한 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인테그리티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무슨 얘기냐면요,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청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거 다 합친 개념이 인테그리티예요.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내가 저 구석에 틀어박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a man of integrity, 이런 사람, 청렴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라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요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 꾸준한 사람, the man of integrity의 사람, 시간이 돼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서 이 하나냐는 보석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보석이 보석인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금덩어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금은 금인 거야. 금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사람은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그렇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성경은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그렇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인테그리티의 사람은 얼음 냉수 같이 그 무더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할 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이런 인물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온 몸을 담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를 표현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감정,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말할 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경외.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소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경외하는 사람.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닌 거야.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인테그리티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그 성을 이끌어갈 중책을 맡기는 이 과정을, 이 선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바울교회는 정말 이런 신실한 사람, 이런 참 변화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람을 채워서 부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직책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사령관 세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마칠 수는 없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성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시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지난날의 부흥을 재현하도록 하는 과제가 느헤미야에게 아직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마치고 이제 근데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성이 회파가 됐고 오랫동안 회파가 돼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성내에 사는 거주민들의 숫자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만 됐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은 잘 지었는데 얼마나 50일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지었는데 성이 비어있다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기적으로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여기서 건져가십시다. 우리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 받고 하나님의 허락 받고 결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해버리니까 급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처음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어디 어떻게 사는지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사람들을 다시 모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은 잘 지었는데 성이 비어있다니. 그래서 다시 그 성을 채워서 옛날의 예루살렘, 그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부흥의 시절을 재현하려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조사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게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서 1600km 떨어진 그 화려한 수산궁에 완벽하게 보장된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왜 왔어요? 올 때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보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그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때 도비야하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말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성을 지었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모아요. 다시 부흥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흩어진 백성들을 다 이주해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응? 어떤 가문은 어떻고 어떤 가문은 어떻고 어떤 가문은 어디 살고 다 그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매짐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바울교를 가득 채웠던 그 옛날의 기도와 찬양의 하모니 소리가 다시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정말 뜨거운 교회, 그죠?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를 잊는다면 그냥 건물 새로 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인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바울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졸업할 때 보통 우리가 졸업식 그러면은 그레주에이션 세레모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졸업할 때 거기 순서지에 보니까 commencement 세레모니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commencement이라는 단어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졸업식인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commencement라고 하는 말은 시작, 개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학생들이 이제 캠퍼스를 떠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야, 신나는 졸업장을 받아들고서 얼마나 기분 좋아.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commencement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졸업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졸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식을 우리말로 옮기면 개시식이라고, commencement ceremony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 거기서부터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 출발해야 돼요. 아멘. 우리 바울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잖아요, 그죠?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하고 전 성도가 마음이 모아지고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피어리더를 찍지 말고, 마침표를 찍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함께 달리면서 우리 바울교회에 하나님의 흩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구조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족보를 들춰보면서 떠난 사람들 좀 다시 돌아오도록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역사로 우리 바울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